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라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죄인을 부르시고 또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인데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기초가 굳건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기저기에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도 점집에 가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고요. 또 신문 사면 오늘의 운세를 제일 먼저 보면서 오늘은 나는 무슨 띠인데 나에게 무슨 일이 있을라나 그렇게 자기의 운명을 거기에 맡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어떻게 갑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길 위에 설 수 있고,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다 오직 이 길로만 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본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읽으시면서 다 독해가 되시니까 간파하셨듯이 믿음의 기본 두 번째는 바로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 첫 번째는 십자가의 도,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한 이 사랑 역시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잘 아시는 것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성경 구절을 요약한 구절로 우리가 여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은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십자가에 우리 대신 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아직 잘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때가 아니고, 내가 아직 천하의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때 이 세상에 확연하게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십자가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하는 또 다른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최고의 방법, 가장 높은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카드 중에서 가장 좋은 카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탄식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저에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제가 좀 설득당할 수 있을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라고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십자가 외에는 보여주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결정적이고 최종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충격적인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 하나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나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바로 이것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이 십자가의 그 큰 놀라운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을 돌려주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라비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성경 굉장히 두꺼워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계명이 뭐죠? 라고 물었을 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꺼운 성경을 단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안에 율법도 많고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복잡하고 힘든지 몰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뭐 너무나 많은데,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머리가 아파, 이 랍비한테는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고 주님께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그거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 한 단어로 성경의 요약은 사랑. 그 사랑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돌려주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대한 예수님의 통찰력 있는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 당연히 성경 말씀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경의 요지가 되겠죠. 주제가 되겠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보통 수준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랑, 그만큼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귀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 우리 잘 쓰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게 그것이 정당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흔히 재산을 가지고 얘기하지만은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받은 사랑이 그만큼 크고 귀하고 그렇게 능력 있고 가치 있으니 너희는 이제 그 사랑을 돌려주어라. 그런 수준으로 돌려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생각 속에 항상 우리는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우리의 생각 속에 사랑이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저놈을 어떻게 내가 좀, 어떻게 좀 원수를 갚을까? 어떻게 한 방 먹일까?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생각에는 이 사랑이 최우선이어야 되고 행동에 있어서는 과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과감하셨습니까? 얼마나 과감하십니까? 그 사회가 온통 뒤집어질 정도로 주님은 과감하게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과감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시점은 언제입니까? 내일 해야지, 내년에 해야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아닙니다. 시점은 바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겸손에 겸손을 더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신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힘쓰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또는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 신앙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별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의 인격적인 결함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남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 결여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결여되었다? 이건 영적 문제입니다. 그것은 마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는 것과 흡사한 그런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 왜냐하면 사랑도 우리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와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한 면이 없으면 다른 면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없는데 존재하는 사랑은 그것은 기독교 사랑이 아니고, 또 십자가의 도만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참 십자가의 도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갑니다. 언제나 십자가는 사랑과 같이 갑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는 그 말씀, 유명한 말씀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너희가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해야 된다. 내게 붙어 있어야지만 이 열매를 맺는다. 아버지께서 열매 맺는 가지는 기뻐하시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이죠. 그런데 과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 너희가 맺어야 하는 열매가 과연 무슨 열매냐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냐? 봉사의 열매일까요? 아니면 무슨 구제의 열매일까요? 전도의 열매일까요? 그런 열매도 어딘가에 열매 가운데 포함되어 있겠지만은 주님께서는 지금 모든 열매의 근본에 해당하는 바로 그 가장 최고로 중요한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열매에 대해서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아주 최고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합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이거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이라고 저는 믿어요. 다른 세상의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슬람을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까? 유대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까? 불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유독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네. 십자가가 곧 뭘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지만 요즘에 이스라엘 사태가 정말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그 하마스 극단주의자 대원들이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죽이면서 뭐라고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가 그들에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그렇게 죽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발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엄청난 인명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가자 지구를 쓸어버리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굉장히 걱정스럽고 불안한 눈으로 지금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정말 누구를 만나고 중재해달라고 이런저런 정치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해법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해결된다면 벌써 해결되었겠죠. 정치적인 그러한 수사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략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이미 해결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해결 안 된다고 봅니다. 잠깐 봉합은 되겠죠. 그러나 또 터져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은 계세요. 알라 강력한 하나님, 그들이 볼 때 유대인 강력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십자가의 희생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습니다. 해결 안 됩니다.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마음을 가진 중재자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십자가가 아니면 그 땅의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비하게도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해서 너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면 그 땅에는 평화가 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종교는요, 막 싸우고 미워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에서 너희가 나오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와서 십자가의 정신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단 한마디로 사랑으로 정의되지 않습니까? 요약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사는 동네에서 일어났던 그 끔찍한 사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무슨 신앙훈련을 받길래, 거기에 입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 사람을 죽게까지 만드냐라는 겁니다. 과연 정말 그들 안에,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방하는 그들 안에, 그들이 정말 십자가의 군사라고 말하는 그들 안에 사랑이 있었다면 사람을 그렇게까지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과연 십자가의 정신이냐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십자가의 희생,
많이 강조했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하다 보니까 희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사랑하다 보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는 있지만 사랑이 없다? 그건 종교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우리는 사기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나에게 성경 지식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 잘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헌금 드릴 때 생각이 참 많아도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이 없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데서 문제가 생겨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바로 사랑 없음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성경적 지식이 많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사랑 없는 사람이 성경적 지식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교회 봉사 막 팔걷고 많이 해도 걱정이에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남을 판단하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 봉사 안 하면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것도 문제죠.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헌금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교회를 막 좌지우지하려고 막 그렇게 돼요.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뭐 헌금하지 말라 그래요? 그것도 또 문제인 거예요. 이러나 저러나 문제입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 목회하면 더 큰 문제죠. 그 목회 안 하면 문제가 좀 줄어들겠죠. 그때는. 그죠? 그래도 문제입니다. 받은 콜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뭘 해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전 버전에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굉장히 단순한 말씀이지만 지극히 파워풀한 말씀 아니겠어요? 너무나 단순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막 인생이 복잡해. 너무 문제가 많아. 그런데 심플한 해결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해. 그러면 다 덮어지고 다 평안해질 거야. 사랑하게 되면요, 정말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고 참아주고 기다리면서 덮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으로 막 새신자들이 올 건데 새로운 교인들이 오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융단 폭격을 하는 겁니다. 가만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제일 첫 번째는 뭐예요? 관심입니다. 관심을 표명하셔야 됩니다. 이 관심이 사랑의 첫 발짝입니다. 그래서 반갑게 가서 인사하시고, 그분이 오신 거에 대해서 막 우리가 가열차게 환영한다라는 그런 좀 표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분도 긴장이 좀 풀리겠죠. 새로운 곳에 새로운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근데 멀리서 탁 째려만 보면서 너 누구니? 너 왔니? 왜 왔니? 어디서 왔니? 그런 눈치를 주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생각만 하고 있지. 웰컴이란 생각만 하면 안 되고 가서 웰컴 할 때 긴장이 풀어지고 나를 이렇게 맞아주는구나.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그분의 얘기 들어주는 거예요. 얘기. 때로는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재밌게 들어주십시오. 근데요, 듣는 척하다가 자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듣는 척하다가 그냥 잡아채고 내 얘기 그냥 주철주철. 그러면 안 됩니다. 얘기를 잘 들어주십시오. 가깝지 않은 사이에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 저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참 많이 외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나도 외로워. 나도 외로워 있죠. 이 교회 다녔는데 외로워요. 우리 서로 외로운 사람끼리 만났으니까 우리 둘이서 한번 잘 이겨냅시다. 이러면은 뭐 믿음도 뭐고 다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외롭습니까? 내가 좀 외롭다서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밥도 같이 먹고. 하지만 돈은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진짜로 그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친해졌다 그러면 돈 빌려달라고. 아무리 죽는다 하더라도 돈 빌려주면 안 됩니다. 빌려주려면 차라리 구제원금을 하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사람도 잃고 돈도 잃고 다 잃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롭게 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롭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을 말이죠. 사람들을 절대 무슨 전쟁에서 승리하면 얻게 되는 그런 전리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으로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님 저 영혼 나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보다는 주님 제가 저분을 더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사랑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이 승리하는 것이지 우리의 열심이나 어떤 전략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오직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순진하십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힘썼는데 그거 이용해 먹고 튀면 어떡할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용해 먹은 적 없습니까? 우리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이용해 먹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 우리는 시커 이용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 잘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사랑해 주세요. 그러고서 도와주시면 또 입 싹 씻고서 또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힘들어지면 또 가서 그러고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용해 먹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많은 예수님 우리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께서 야 너희가 내 사랑 그만큼 이용해 먹었으면 이제 너희도 이제 내 흉내 좀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사랑이라는 게 반 이상은 다 낭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할 때 반 이상은 다 낭비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게 낭비가 아니고 그런 낭비처럼 보이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얼마나 큰 낭비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열매 맺으라고.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 맺으라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열매 맺으라고. 이게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희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의 도와 마찬가지로 기본입니다. 기본. 이 기본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탄탄한 기본을 연마하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힘쓸 경우에 반드시 그 기본이 바탕에 되어서 큰 성장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본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이면인 바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 기본에 우리가 충실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